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양 철학사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있었고 또 지금도 여전히 많은 오해를 받는 인물이죠. 프리드리히 니체의 사상 속으로 함께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844년 독일에서 태어난 니체는요. 기존 서구 사상과 도덕의 근간을 뒤흔드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렇죠. 그의 생각들이 워낙 급진적이어서 당시 사람들의 믿음 체계를 정말 뿌리채 흔들었다고 할 수 있죠. 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니체만큼 우리의 좀 아니란 생각을 강력하게 깨트리는 철학자도 드물죠. 뭐랄까, 신은 죽었다는 그의 유명한 선언에서부터 시작해서요. 그렇죠. 그 말이 가장 유명하죠. 네, 인간 존재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에 이르기까지 그의 사유는 단순한 학문적 논의를 넘어섭니다. 우리 각자의 삶, 그리고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를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어요. 오늘 그 핵심들을 한번 같이 탐색해 보시죠. 네, 니체하면 역시 신은 죽었다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게 워낙 강렬하고 좀 충격적인 표현이라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 쉬운데요. 이게 정말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 이런 의미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맥락이 있었을까요?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니체가 1882년 즐거운 학문에서 이 말을 했을 때 그는 신학적인 논쟁이나 형이상학적 선언을 한 게 아니었어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그보다는 서구 문명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거대한 문화적 변화에 대한 예리한 관찰 결과를 던진 거죠. 문화적 변화요? 네, 그러니까 과학적 사고방식과 이성의 힘이 점점 커지면서 특히 교육받은 계층 사이에서 종교가 제공하던 삶의 의미나 도덕적 기반이 예전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그런 진단이었습니다. 아하. 예를 들면 다윈의 진화론이라던가 발전하는 물리학, 천문학, 또 성설에 대한 어떤 역사적 비평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 기독교적 세계관의 절대적 권위를 서서히 침식시키고 있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신이 정말 문자 그대로 사라졌다기보다는 1000년 넘게 서구 사회의 정신적 뼈대를 이루던 그 기독교적 가치 체계가 중심적인 역할을 상실했다. 이런 문화적인 진단이었군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그런데 니체는 이 현상을 엄청난 위기의 시작으로 봤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니체에게 이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었어요. 중대한 위기였죠. 신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점, 다시 말해 삶의 의미와 목적, 선악의 최종 판단자가 사라진다면 네. 인간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깊은 혼란과 방향 상실에 빠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게 바로 그가 예견한 니힐리즘, 허무주의의 도래입니다. 허무주의, 니힐리즘. 네, 삶의 객관적이고 내재적인 의미나 가치는 없다 이런 생각이죠. 니체는 이 허무주의 때문에 사람들이 깊은 절망에 빠지거나 혹은 그 공허함을 견디지 못해서 껍데기만 남은 종교적 형식에 매달리거나 더 위험하게는 민족주의나 공산주의 같은 새로운 형태의 세속적 이데올로기들에 맹목적으로 귀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와, 그 경고가 정말... 네, 실제로 20세기에 벌어진 끔찍한 전쟁들이나 이념 대립을 돌이켜보면 그의 통찰이 정말 섬뜩할 정도로 예언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정말 섬뜩한 예언이네요. 절대적 가치가 사라진 그 공백을 다른 무언가가 때로는 더 위험한 것이 채우게 된다는 경고군요.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니체는 이 위기 속에서 엄청난 기회도 봤다고 하던데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맞습니다. 니체는 이 위기가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했어요. 신의 죽음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순간인 동시에 가장 위대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봤죠. 위대한 기회요? 왜죠? 왜냐하면 처음으로 인간이 외부의 절대적 권위, 예를 들면 신이나 전통 같은 것에 의존하지 않고 오롯이 스스로의 힘으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창조해야 할 책임을 떠맡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 스스로 책임을 진다. 네, 물론 이것은 엄청난 무게와 용기, 그리고 창조성을 요구하는 일이죠. 하지만 니체는 바로 이 도전을 통해 인간이 과거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존재, 즉 그가 위버맨시, 초인이라고 부른 존재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열린다고 보았습니다.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는 존재로 나아갈 가능성이라 이게 니체의 또 다른 핵심 개념인 권력의 의지와 연결되는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이 권력의 의지라는 말도 참 오해를 많이 사는 것 같아요. 흔히 남을 지배하려는 욕망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전부는 아니었죠. 네, 그건 아주 피상적이거나 좀 왜곡된 해석 중 하나입니다. 니체가 말한 권력의 의지, 윌레추어 막스,
훨씬 더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더 근본적이다. 네, 단순히 정치적 권력이나 타인에 대한 지배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존재 안에 내재된 기본적인 추동력이에요. 즉, 성장하고 확장하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자신을 넘어서려는 그런 근원적인 힘을 가리키는 거죠. 아, 성장하려는 힘? 네, 예술가가 끊임없이 더 나은 작품을 만들려는 열망이라든지 과학자가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려는 의지, 운동선수가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투지, 아하. 심지어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까지도 넓게 보면 이 권력의 의지의 다양한 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는 생명의 역동적인 힘이죠. 아하. 그러니까 이게 외적인 지배력보다는 내적인 성장과 자기 완성에 더 초점이 맞춰진 개념이군요. 정확합니다. 이 자연스러운 생명의 힘을 기존의 도덕, 특히 니체가 비판했던 그 기독교적 도덕이 억누른다고 본 건가요? 네, 맞아요. 니체는 경순, 순종, 자기 비하, 동정심 이런 것들을 최고 미덕으로 강조하는 전통적인 도덕, 그가 이걸 노예 도덕이라고 불렀는데요. 노예 도덕. 네, 이 노예 도덕 체계가 이 근원적인 권력의 의지를 병들게 하거나 왜곡시킨다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병들게 한다고요? 네, 이런 도덕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힘과 자긍심, 창조성을 억압함으로써 오히려 내면의 깊은 원한, 그 레상띠망이라고 하죠. 아, 레상띠망? 네, 이 원한과 갈등을 쌓이게 하고 결과적으로 약함과 고통을 숭배하는 병든 문화를 조장한다고 봤죠. 그는 이 권력의 의지를 억압할 게 아니라 오히려 건강하게 단련하고 승화시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타인을 억압하는 그런 잔인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자신의 가능성을 꽃피우는 창조적인 능력에서 나온다고 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창조적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것. 여기서 자연스럽게 자기 극복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지는군요. 그렇습니다. 자기 극복, 셀스 부품 등은 니체에게 있어서 권력의 의지가 가장 건강하고 고귀하게 발현되는 방식이에요. 가장 고귀한 방식. 네, 이건 단순히 어려움을 견디는 수준을 넘어서 끊임없이 현재의 자신에게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상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전체를 의미합니다. 과정 전체군요. 그렇죠. 자신의 안락한 습관, 편견, 심지어 소중히 여기던 신념에까지 의문을 던지고 더 깊은 진실이나 더 나은 가치를 발견했을 때 기꺼이 기존의 자신을 부수고 변할 용기를 갖는 것. 와, 변화할 용기? 이것이야말로 정체되지 않고 살아 숨쉬는 성장의 과정이며 니체는 이 끊임없는 자기 극복이야말로 인간 존재를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드는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편안함에 안주하는 대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이죠. 끊임없이 자신을 넘어서는 존재.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위버맨시, 즉 초인의 모습과 관련이 깊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위버맨시라는 개념도 참 유명하지만 동시에 나치에 의해 끔찍하게 오용되면서 많은 논란을 낳았잖아요. 네, 그 오용의 역사는 정말 비극적이죠. 하지만 니체 본인이 생각했던 위버맨 씨는 특정 인종의 우월성이나 정치적 지배 같은 그런 저열한 개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전혀 다른 거군요. 네, 오히려 철학적이고 영적인 차원의 이상향에 가깝습니다. 신은 죽었다는 선언 이후 도래한 허무주의의 심연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발판 삼아 인간 스스로가 새로운 가치의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는 가능성, 그것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가치 창조자? 네, 즉 기존의 인간이 지닌 한계, 특히 전통 도덕이나 형이상학에 묶여있던 상태를 넘어서는 영적, 지성적 진화의 다음 단계를 가리킵니다. 니체는 인간을 동물과 위버맨시 사이에 놓인 다리 또는 밧줄과 같은 존재로 봤어요. 끊임없이 극복되어야 할 과정적 존재로 본 거죠. 동물과 위버맨시 사이의 다리라. 그렇다면 위버맨시가 되기 위한 길, 혹은 위버맨시가 가진 특징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위버맨시에 가까운 건가요? 위버맨 씨는 우선 신의 죽음과 그로 인한 허무주의의 가능성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사람입니다. 정면으로 응시한다. 네,
모든 절대적 가치가 사실은 인간의 창조물이었음을 깨닫고 그 사실 앞에서 도피하거나 절망하는 대신 이제 스스로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갈 책임을 기꺼이 짊어지는 존재죠. 책임을 지는 존재. 그리고 그는 삶의 모든 측면, 기쁨뿐만 아니라 고통과 시련까지도 포함한 삶 전체를 끌어안고 긍정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아모르 파티인데요. 이 태도를 지닙니다. 아모르 파티. 운명해. 네. 또한 지적으로 정직해서 불편한 진실을 회피하지 않고 강력한 창조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자신의 운명 자체를 사랑합니다. 변명하거나 남 탓을 하기보다 자신의 선택과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거죠. 니체 자신도 위버맨 씨가 실제로 도달하기 매우 어려운 이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는 노력 자체가 인류에게 영감을 주고 문명을 더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고 삶 전체를 긍정하는 존재. 정말 높은 이상이네요. 그런데 니체는 이 위버맨 씨라는 이상과 정반대되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인간상에 대해서도 경고했다면서요? 최후의 인간이라고 불렀다던데요? 네, 맞습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서두에서 차라투스트라가 군중에게 위버맨 쉬를 설파하지만 군중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웃어요. 비웃는다고요? 네. 그리고 차라투스트라는 그들이 원하는 것이 위버맨 쉬가 아니라 최후의 인간, 더 레스 맨 쉬임을 간파하죠. 이 최후의 인간은 위버맨 쉬와 극명하게 대조되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위버맨 쉬가 성장, 자기 극복, 창조를 추구한다면 최후의 인간은 오직 안락함, 안전, 소소한 행복만을 추구합니다. 안락함과 안전. 네, 삶의 모든 위험, 고통, 불확실성을 최대한 제거하고 예측 가능하며 편안한 삶 속에서 만족을 찾으려 하죠. 위대한 열정이나 깊은 헌신, 자기 자신을 넘어서려는 노력 같은 것은 귀찮고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합니다. 대신 피상적인 즐거움, 유행, 그리고 작은 행복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이들은 독립적인 사고보다는 집단적 사고방식, 이른바 무리 본능, 하드 멘탈리티에 안주하며 다수가 좋다고 하는 것을 비판 없이 따라갑니다. 그냥 따라가는군요. 그렇죠. 삶의 궁극적인 의미나 가치의 부재라는 문제 앞에서 창조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그저 안락한 무관심 속에서 소비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니체는 현대 문명이 안주하고 타락할 경우 바로 이 최후의 인간들이 지배하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매우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안락함만을 추구하며 위대한 열전을 비웃는 존재라 듣고 보니 현대 사회의 모습과 좀 겹쳐 보이는 지점들이 있어서 약간 서늘해지네요. 네, 그런 면이 있죠. 니체는 이런 가치관의 문제, 즉 도덕 자체의 기원에 대해서도 깊이 파고들었죠. 주인 도덕과 노예 도덕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던 것 같아요. 네, 도덕의 계보라는 책에서 니체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선과 악이라는 개념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추적합니다. 그는 크게 두 가지 상반된 도덕 체계의 기원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가 주인 도덕, 헤른모러입니다. 주인 도덕. 이것은 고대 사회의 지배계급, 예를 들어 힘있고 자긍심 넘치는 전사나 귀족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가치 평가 방식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특성, 즉 힘, 건강, 부, 명예, 아름다움, 창조성 같은 것들을 좋음, 굿으로 규정했어요. 자신들의 특성을 좋음으로. 네, 그리고 자신들과 다른 것, 즉 평범하고 약하고 비천한 것들을 그냥 나쁨, schlecht, 즉 좋지 않음으로 간주했죠. 중요한 것은 이들이 스스로를 가치 창조의 원천으로 여겼다는 점입니다. 외부 기준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방식 자체가 선의 기준이 된 거죠. 행동의 결과를 중시하는 경향도 있었고요. 스스로 기준을 만드는 거군요. 자신들의 강함과 탁월함을 좋음으로 규정한 거군요. 그렇다면 그 반대편에 있는 노예도덕은 어떻게 생겨난 건가요? 노예도덕, 스클레이브 모럴은 주인도덕과는 정반대의 경로를 통해 형성됩니다. 이것은 피지배계급, 즉 힘없고 억압받던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났어요. 약한 사람들 사이에서요? 네, 이들은 주인계급처럼 직접적으로 힘을 발휘해서 자신들의 가치를 관철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가치를 전복시키려 했습니다. 가치를 전복시킨다. 네, 즉
주인들이 좋음으로 여기던 것들, 뭐 힘이나 자부심, 부 같은 것들을 악, 보죄로 규정하고 반대로 자신들이 처한 상태나 가질 수밖에 없었던 특성들, 예를 들면 겸손, 동정, 인내, 순종, 평등 이런 것들을 선, 굿으로 격상시킨 것입니다. 아, 완전히 뒤집는 거네요. 그렇죠. 니체는 이 노예도덕의 근저에는 강자들에 대한 깊은 원한, 아까 말한 넷상태만 감정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직접 복수할 수 없으니까 가치평가를 뒤집음으로써 정신적인 복수를 하는 것이죠. 정신적인 복수. 그래서 노예도덕은 본질적으로 반응적이고 행동의 결과보다는 그 의도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니체는 특히 기독교와 그 이후 서구의 민주주의적 평등 사상이 바로 이 노예도덕이 역사적으로 승리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분석했습니다. 약함이 도덕적 우월성으로 포장되었다는 그런 비판이죠. 강자에 대한 원한에서 비롯된 가치 전복이라. 상당히 도발적인 분석이네요. 그렇다면 니체는 단순히 과거의 주인 도덕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했던 걸까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니체가 주인 도덕을 더 생명력 있고 건강하다고 평가한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과거로 회귀하자고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거죠? 그는 노예도덕 역시 인류에게 중요한 통찰, 예를 들어 동정심이나 정의감 같은 가치를 부여했고 인간의 내면을 더 깊고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아, 인정은 했군요. 네, 문제는 그 통찰들이 원한 감정에 의해 왜곡되고 결과적으로 삶 자체를 부정하거나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비판한 것이죠. 아하. 그래서 니체가 궁극적으로 지향한 것은 주인 도덕과 노예 도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 모두를 넘어서는 새로운 가치 평가 방식, 즉 선악의 피한 Jenseits von Gut und Böse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선악의 피한. 선과 악을 넘어선다는 뜻인가요? 네, 기존의 선과 악이라는 낡고 이분법적인 도덕적 틀에서 벗어나서 삶을 더욱 긍정하고 인간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보다 섬세하고 맥락적이며 창조적인 가치평가 기준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악이라는 이분법을 넘어서 삶을 긍정하는 새로운 가치. 이것이 바로 니체의 또 다른 유명한 개념인 아모르파티, 즉 운명애와 깊이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깊이 연결되죠.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인데 이것도 단순히 주어진 현실에 체념하라는 뜻과는 다르겠죠? 네, 훨씬 적극적이고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모르파티는 단순히 운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체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오히려 그 반대로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심지어 가장 고통스럽고 비극적이었던 순간들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것을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긍정하며 사랑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고통까지도 사랑한다? 네, 마치 이것이 나의 삶이었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경지죠. 자신의 존재 전체, 과거의 실수와 고통까지도 지금의 나를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부분이었음을 깊이 깨닫고 그 모든 것을 끌어안아 기꺼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후회나 원망 대신 자신의 삶 전체에 대한 깊은 감사와 긍정이죠. 삶의 모든 것을 고통까지도 사랑하고 긍정한다. 정말 쉽지 않은 경지일 것 같은데요. 여기서 니체의 가장 난해하면서도 매혹적인 아이디어 중 하나인 영원회귀, 에위게 위데르콤트 사상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아, 영원회귀. 네. 우리의 삶이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영원히 똑같이 반복된다는 생각인데 이거 생각만 해도 좀 숨이 막힐 것 같은데요. 니체 자신도 이것을 가장 무거운 짐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장 무거운 짐이요. 네. 그는 영원회귀를 우주론적인 사실이나 과학적 법칙으로 제시했다기보다는 일종의 강력한 심리적 테스트 또는 실존적 가설로 제안했습니다. 심리적 테스트, 어떤 거죠? 만약 어느 날 악마가 당신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속삭인다고 상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살고 있고 살아왔던 이 삶을 너는 다시 한번 그리고 무수히 반복해서 살아야만 할 것이며 거기에는 어떤 새로운 것도 없을 것이며 모든 고통과 모든 쾌락, 모든 사상과 모든 탄식, 내 삶의 모든 크고 작은 것들이 모두 똑같은 순서로 내게 되돌아올 것이다. 와, 이런 말을 듣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땅바닥에 쓰러져 절망하며 이를 갈 것인가?
아니면 이 말을 신적인 계시처럼 받아들이며 기쁨으로 긍정할 수 있겠는가? 라고 묻는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곧 내가 내 삶을 얼마나 긍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만약 기쁨으로 다시 한 번을 외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아모르파티의 증거일 테고요. 바로 그렇습니다. 영혼회귀 사상을 공포나 절망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삶 전체를 그 모든 빛과 그림자까지도 온전히 사랑하고 긍정하는 아모르파티의 궁극적인 표현입니다. 니체는 이 영혼회귀라는 사상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촉구하는 것 같아요. 매 순간을 마치 영원히 반복될 것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모든 선택에 막중한 의미와 책임을 부여하며 궁극적으로 영원히 반복되기를 기꺼이 바랄 수 있을 만큼 가치 있고 충만한 삶을 스스로 창조하라고 말입니다. 스스로 창조하라. 네. 비록 이 사상이 문자 그대로 사실이 아닐지라도 이 가장 무거운 짐을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순간이 영원한 무게를 지니게 되는 것이죠. 와. 정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하나하나가 강렬하고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가치관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며 결국 삶의 의미와 목적을 스스로 찾아 창조해 나가야 한다는 그 무거운 책임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신은 죽었다는 충격적인 진단에서 시작해서 허무주의를 넘어 위버맨시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마침내 아모르파티와 영혼회귀로 통해 삶 전체를 온전히 긍정하는 길까지 그의 철학은 확실히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니체의 사상은 때로는 우리를 좀 불편하게 만들고 기존의 믿음을 뒤흔들기 때문에 읽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바로 그 불편함이 우리를 안주하게 만드는 안락한 환상에서 벗어나서 더 깊고 진실된 방식으로 자신의 삶과 대면하도록 이끌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는 허무주의라는 심연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동시에 그 심연을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인간의 놀라운 잠재력을 믿었습니다. 인간의 잠재력. 네.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이라는 미완의 예술작품을 끊임없이 빚고 극복하고 완성해 나가는 창조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보여주었죠. 오늘 니체의 핵심적인 생각 몇 가지를 함께 따라가 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권력의 의지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자기 성장을 위한 동력으로 건강하게 발현되고 있나요? 아니면 혹시 다른 형태로 왜곡되어 나타나고 있진 않나요? 생각해 볼 문제죠. 그리고 니체가 경고했던 최후의 인간, 즉 위대한 열정 없이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모습이 혹시 우리 사회나 또는 내 안에서는 발견되지 않는지 한 번쯤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만들죠. 니체는 명쾌한 답을 주기보다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철학자이죠.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자신과 우리가 사는 세상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탐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